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주신 올 한 해 새해 인생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해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우리가 시작할 때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항해와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인 물품들을 구비합니다. 여행용 가방에 필요한 옷가지와 세면 도구를 넣고, 또 필요한 음식물도 준비하고 여행용 책자나 또 지도도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물품을 싸고 나서도 혹시 무엇이 빠지지 않나 안 왔나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핸드폰 충전기도 빠뜨리면 안 된다고 챙깁니다. 우리 인생도 긴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행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흔히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무인도에 간다면 딱 3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딱 1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면 우리는 인생 여행을 실제로 만족하는 인생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올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나의 목표는 무엇이고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말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것을 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 외에 또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으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십니다. 골로새서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기독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도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남, 계시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섰습니다. 먼저 나섰다는 것은 존재적인 측면에서도 해당이 되지만 권세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이시고 앞서시는 분이십니다. 신화론자들은 지구의 기원을 보통 45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검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지구보다도 먼저 계셨고 이 우주보다도 먼저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와 물적 세계를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다 이 만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으뜸이시고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생보다, 이 세상의 어떤 과학자보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보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자보다, 이 세상의 어떤 논객보다, 이 세상의 어떤 위인보다,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과 정치인보다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신적 존재보다도 뛰어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을 무시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연찮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성탄절의 교회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저는 성탄절 안 지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탄절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라고 섬기는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도 일부 맞습니다.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제국시대에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월 1일을 개천절로 쉬는 날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이 개천 천지가 열린 것은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로 정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신을 섬기지 말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날을 성탄절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부인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으뜸이시고 대장이십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바로 별이 5개인 원수입니다. 바로 대통령이 최고 군 통수자입니다. 그 다음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은 별이 4개 대장입니다. 대령에서 별 하나인 준장으로 진급을 하면 100가지가 넘는 것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계급으로 따지면 별이 수십 개, 수백 개 모아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를 추구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여러 물건 중에서 명품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품은 최고의 품질이고 오래 사용해도 쉽게 망가지지 않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참고서와 문제집을 살 때도 어떤 문제집을 사냐면 가장 잘 만들어진 참고서와 문제집을 사려고 합니다. 요즘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학생일 때는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 수학은 수학의 정석, 그것이 최고의 참고서였습니다. 다른 문제집은 다 아류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려면 성문 종합 영어를 공부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수학도 수학의 정석을 공부하면 나머지는 다 끝납니다. 그것이 그 분야의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으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계, 온 우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예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으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여행의 도인자이시고 최고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존재는 불안정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무엇이든지 손에 잡으려고 하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라도 좀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 소원을 물으면 당신은 새 소원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재벌들에게 가서 당신은 부족한 것이 재벌이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물으면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도 비록 재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이 있지만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한 돈이 있지만 그들도 저는 그래도 뭐가 좀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성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유한한데 마음은 영혼을 추구합니다.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마음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긴 시간도
중국을 통일하고 영생을 꿈꿨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로초를 찾으러 간 신하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약초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의 무덤에는 친위대 인형들을 만들어서 실제 무기로 무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진시황은 죽어서도 황제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덤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든다고 사람이 영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부터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른 것은 죽음의 길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지만 죄로 인해 인간과 원수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간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그 제사가 완전히 연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물이 예수님과 화목하기를 기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부족한 신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재벌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부모를 좀 잘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공백과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신체 장애인 회관에 시가 있다고 합니다. 난 부탁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를 띄워주세요.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난 하나님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나약함을 주셨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달라고 부탁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하셨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 중에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야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이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에 가면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조금 부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부족함은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부함과 가난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리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일출을 보러 갑니다.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를 때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안 하겠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빕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빌 때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나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한 해 일이 잘 풀리려면 그런 존재의 힘을 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존재의 힘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듭니다. 그러나 막연한 대상에게 빌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함께 아뢰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바를 들어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당시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올 한 해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와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만약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멀리 갔어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면 유익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은 1년 농사이고 어떤 일은 수년 농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년 농사이고 과일 농사는 수년 농사입니다. 과일나무를 심었다고 그에 바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몇 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무들은 이 열매를 맺으려고 처음부터 겨울부터 준비합니다. 걸음을 주고 밭을 갈고 땅을 기름지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곡식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단지 믿음의 열매만 바라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의 토양인 마음을 가로엎고 기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그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는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함께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는 이런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 제목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래 참고 견디게 하소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품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식당도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땀과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견딤은 자기 문에도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능력이고, 오래 참음은 포기하지 않고 반대를 이기고 견고히 서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펭수가 인기입니다. 여러분 펭수 들어보셨어요? 네, 펭수는 EBS의 인형 캐릭터입니다. 네, 펭귄은 인형입니다. 네, 펭수가 어린이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펭수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어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펭귄은 남극에서 사는데 황제 펭귄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황제 펭귄이 알을 구하기 위해서 알을 품고 4달에서 5달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 펭귄은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날씨가 좋을 때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추워야 천적이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알을 낳고 알을 부화한다고 합니다. 엄마 펭귄이 알을 낳으면 아빠 펭귄이 그 알을 품고
바람이 쌩쌩 부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4개월 5개월 동안 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남극 원래 추운데 가장 추울 때도 알을 품고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이 얼어서 부화하지 못합니다. 10개 중에 2개에서 3개는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아빠 펭귄은 알이 얼지 않도록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막아내야 합니다. 누워서 편하게 잘 수도 없습니다. 서서 자야 합니다. 어떤 펭귄은 졸다가 알을 놓쳐가지고 알이 얼어 죽습니다. 아기 펭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졸아도 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펭귄들은 함께 모여서 모였습니다. 허들링합니다. 몸을 조금씩 흔들면서 열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아기 펭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엄마 펭귄은 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에 바다에 가서 먹이를 배 안에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아빠 펭귄과 임무를 교대해서 아기 펭귄에게 먹이를 먹여줍니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아기 펭귄을 키워냅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저 하찮은 짐승, 하찮은 짐승이 아니죠? 저 짐승도 저렇게 생명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 인고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품은 믿음의 사람을 품고 믿음의 사람을 낳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견디고 오래 참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던 일을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인생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으뜸이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현실에 부족함이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